목사님과 함께 오늘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 11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아마 지금 자고 일어난 그런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주변을 정리하고 또 앞에 성경을 갖다 놓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바람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여기 잠깐 화면을 보면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 총 12번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옆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할 거고 또 주님께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또 자세하게 배워볼 생각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주, 구세주,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 잠깐 생각해 보자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만들고 나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 보자 하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이유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4,000명, 4,000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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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사람들을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적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암송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12월 25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제 기뻐합니다. 캐롤도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실제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로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 그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마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많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런데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로 가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 그것이 가려지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월절의 어린 양,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애굽의 바로가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는 재앙,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즉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될 때 너무 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살 수 있는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불뱀을 매달아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그러면 살게 되리라. 이것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도 들리셔야 할 텐데 보면 산다 했죠.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을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 5절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올 거랍니다. 그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신 이유를
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찔릴 거라 합니다. 또 그가 어떻게 되냐면 상하게 될 거랍니다. 상한다는 말은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징계를 받을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을 거랍니다. 자, 아주 많은 채찍과 고난과 상함, 찔림, 몸이 많이 다치시게 될 거라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그렇게 상하고 다치고 찔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이 그렇게 상하고 찔리고 다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대요. 구약에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이 시간에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구약에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을 누가 정하셨나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누가 예수님에게 넘기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 맡으신 게 아닙니다. 대신 담당해 줄까 말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화면을 보면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의 글씨를 구분해 두었는데 여기는 파란색이 의미하는 건 누굴까요? 네,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죠?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셨는데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수라는 단어를 알지 모르겠네요. 단수와 복수. 단수는 하나, 복수는 여럿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한 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신 거예요. 여기 이 파란색에 예수님이라는 글씨를 넣고 그리고 그 빨간색 우리의라는 우리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도 맞습니다. 자, 목사님의 이름을 넣고 읽을 테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목사님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구보뇨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구보뇨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구보뇨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구보뇨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사실 알지도 못하지만 믿지도 못하거든요. 어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면 사실이고 믿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끝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다 하셨길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즉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많은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일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씻었다 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이제 다 끝마쳤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이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기쁨의 소식일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복스러운 소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지만, 기쁨 소식이지만 그 중에 가장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은 구원인데 엄청나게 큰 구원이래요. 우리는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아마 천국문 앞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실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과 지옥,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자신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천국문 앞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의미를 아마 실감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등한히 여긴다. 그건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작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 구원을 너무 작게, 소홀하게, 귀찮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경고하셨어요. 구원을 작게 여기는 사람, 구원을 뒤로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 갖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만큼 이 구원은 정말로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사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보다도 더 승한 것,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참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게 하신 거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참 사랑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자, 여기 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무엇을 다 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일, 그걸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내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겠지요. 자,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은 죄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가 또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는 이 모든 죄를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 자, 그 죄를 이렇게 다 처리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그 온 세상 죄 안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으신 거예요. 성경에 정말 수십만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하고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즉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목사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세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실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이 빨간색 글씨 보세요. 바로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하셨어요. 그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이 짧으니까 아마 앞으로 지을 죄가 많겠죠. 자, 그런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처리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불의, 시기, 분쟁, 악의, 추악, 살인, 이 모든 죄가 바로 세상 죄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죄가 그때 처리가 되고 용서가 된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멀리서 보고 그들은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성경 곳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일어난 모든 죄. 자, 지금 읽은 몇 가지 말씀에 모든 죄다. 이 모든 죄는 큰 죄, 작은 죄, 옛날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작은 죄, 큰 죄,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모든 죄, 그 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다 없애버리겠다. 역시 하나님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없애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무죄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뿐인데 우리들의 죄를 값없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가리워 주신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네, 8절과 9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에서 난 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들을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왜 그랬냐면 그들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로서 내가 선지자 노릇,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거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두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구보녀의 죄는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해요. 내 죄만 안 가져가진 않았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죄도 가져가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것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에서 용서받은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 보따리 안에는 같은 말인데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됐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는 안타깝게도 대답을 못해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좀 부족해서요. 그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자, 그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바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